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오늘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의 결말을 먹은 뒤에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결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똑바로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사실은 엉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냐?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하는 게 좋다 했어요? 안 하는 게 좋다 했어요? 구별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냥 살지 뭐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 어제 잠시 보면은요, 어, 글자가 너무 작게. 이거 보세요. 아니, 요쪽이 작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뱀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요. 근데 다르게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그걸 먹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요. 오늘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잖아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 우리는,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 우리는 뭐냐 이 말이죠. 그건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런데 언제 생명나무를 먹는, 과일을 먹는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언제 먹는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야 돼. 안 가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 거기 가면 순교한 사람만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자격을 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이 첫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장담하면 거리를 둬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은 장담 안 하면서 또 유혹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도 넘어갈 수 있고, 그건 내가 책임지고 한다 이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아주 능력이 있어요. 탁월해요. 그런데 그게 사탄에 넘어가니까 발등을 찍고 그냥 애통해 하면서 후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아무 걱정 안 하고 뛰어다니는 거죠. 사고가 나면 울기만 하면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혼내주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기죽으면 안 돼요. 잘못했다고 기죽으면 하나님 백성은 아닌 거예요. 당당하게 있으면 컨설치라는 거 아니고 그럼 위험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쳐도 걱정하지 말자. 그거를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뱀의 유혹에 이겨야 돼요. 그 이기지 않고는 순종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순종했다고 발등을 찍고 그러지 마세요. 안 찍어도 돼. 그럼 오늘 14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뱀 선악과의 사건의 결말을 제일 먼저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배로 다녀라. 그러니까 원래는 덜 짐승 중에 있었으니까 다리 네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로 다니라고 다리를 다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먹는 건 흙을 먹어라. 그래서 뱀은 땅굴 속에 살아요. 땅굴 속에 살면서 요즘은 뱀이 뭐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물 위에도 다니고 이렇지만 원래는 뱀이 흙 속에서 땅을 파먹고 흙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절에 보면 1절에 읽어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들짐승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배로 기어 다녀라. 이러니까 그림 그릴 때 맨 처음에 유혹하는 뱀은 다리 네 개를 그려 놓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 이 얘기 가지고 여러 번 말하는데 여자의 원수라는 것은 뱀과 여자가 원수라는 거. 어떻게 원수예요? 우리는 뱀 본 적도 없는데요. 가니까 좀 징그럽기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6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여자라고 부른 거지, 뭐 여자가 천하다고 여자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십자가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매달려가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둘이 서 있는 걸 보고 네 어머니다 여자여 네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서 밥 먹으면서 갇혀 있으면서도 마리아를 돌봤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이게 창세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그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국, 이 발꿈치라고 하는 원어가 발자국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림을 발, 발에다가 못을 박는 그림을 자꾸 그리게 돼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사, 75편 제주로 여행하시는 이, 이정자손님, 이, 이정자손님, 이정자손님께서는 맡기신 수화물을 재검사가 있어오니 수정하실 제주하고 사업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먹겠죠. 예, 예, 맞습니다. 정상만 듣거나 네. 그러니까 15절은 이해가 가죠. 이거 이해가 가야 나중에 읽을 때 좀 이래 읽어놓고 한참 이래 생각을 하지. 안 그러면 그냥 지나놓고 머리 아파지고 읽었는 게 그냥 읽다가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안 돼. 16절을 모든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미치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았지. 너는 한편을 원하고 한편은 너를 지금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와가 있는데 그걸 저주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그런 거지. 그걸 저주라고 안 보고 참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기 잘했다 이런 사람. 그렇지만 임신의 고통과 수고, 이 임신의 고통이 뭘까? 여자들은 알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입덧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구역질하고 막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는요. 그 무거운 몸을 이렇게 무거운 만삭이 됐을 때는 그 조금 이렇게 거드름만 줘도 너무 좋은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은 어떤 거예요? 이 고통 중에서 저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10으로 보면 이 고통은 오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출산의 고통이 심하다. 하늘이 노래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출산의 고통. 그리고 그러면서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짐승은 다 짝짓기를 할 때 선택은 수- 암컷이 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컷이, 암컷이라 하면 안 되고 여자가 선택을 하는데 얼핏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이런 이유는 여자에게 선택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짝짓기를 안 한다 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한다 그런 우생학 생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남자들은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이 수컷 중에 모든 동물은 5%만 짝짓기를 한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나, 남편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여자가 남편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10달 동안 임신해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남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지배를 바라는 대로 하는 그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때문에 예, 받은 저주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가르쳐 내가 내게 묻지 말라 한 남비의 물을 먹었으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소비를 받고 내 평생에 수와 열난 선을 먹으리라. 아담이 받은 저주는 명령을 어겼고 하와가 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고 여자의 말을 주는 것을 넙죽넙죽 먹었다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가 주는 대로 넙죽넙죽 먹으면 병원에 가도 만개하다 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먹고 배가 나왔어요? 주는 대로 먹었어요. 주는 대로 먹지 말고 먹어야 되는 것만 먹으세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제가 거부를 많이 합니다. 잔뜩 차려놓고 자꾸 먹으라 하는데 제가 골라 먹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인간이 좀 돼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주는 거 먹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받는데 아담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은kon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생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요. 배도 사러 가야 되고 미역도 따러 가야 되고 나이가 벌써 많으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쉴 새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게 하와에게 넘어가가지고만 선악과를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내게 거시는 불과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텐데 그건 못 먹는다. 못 먹는 거기 때문에 너들이 먹어야 되는 거를 채소를 먹으려면은 죽으라고 일해야 된다. 그게 19절입니다. 가 돌아갈 때까지 얼굴로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세상을 잘 철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가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 사실은 언제 죽었어요? 이미 먹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고 또 먹는 순간 그,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꺼번에 시간적으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뭐 돌아가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할 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 집례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그렇게 말을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잠시 이별을 슬퍼하기보다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잘못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집례를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장세기를 읽을 때도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알겠죠? 예. 만약에 남자가 땀을 흘려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아니 그건 짐승이나 마찬가지. 선악과를 안 따먹은 짐승이나 마찬가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 선악과 따먹으면 또 이거 말고 뭐예요? 부끄러워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리고 니는 짐승이나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부끄러운 줄 알면 선악과는 따먹었네. 요 사람이네. 요거죠. 다르죠? 따먹은 거하고 안 따먹은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따먹으면 사람이고 안 따먹으면 짐승이고 따먹었는데도 안 죽으면은 기독교인이고. 예. 그래 그걸 구별 안 하고 그냥 막 있는 대로 먹고 살면 좋아해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구별해라 구별해라.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할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독교인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럼 뭐라 소천했다. 소천은 하늘에서 불렀다, 소환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늘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거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20절 내가 위하여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이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하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산자의 네. 생명을 주는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산자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영어로는 이브라고 그랬죠? 예, 아담과 이브 이런데 그건 영어로 쓰는 말이고 영어로 쓰는 거하고 성경하고 많이 다르죠? 야고보를 뭐라 그래요? 야고보를 영어로 제임스라고 골고다를 뭐라 그래요? 발보리. 예. 그래 영어로 쓸 때는 그게 다르겠어요. 그래서 뭐 영어 몰라도 되지만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의 배필. 근데 누가 불렀어요? 아담이 부를 때 하와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자기 아내 이름 부를 때 인역이라고 인력, 네. 인력. 자기 아내를 인역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고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잘 안 부르죠. 왜 인력을 왜 인력을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아내를 혹은 부를 때 인역이라고. 옛날 소설 읽은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요새 한글 학자들은 인역, 전역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서 저쪽에 있는 역해
이쪽에 있는 옆에 그래 내 옆에 있는 여자를 인역이라고 좀 낮춰서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뜻이 뭐 그건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 인역이라고 불렀어요. 이 산자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할 때 왜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을 말씀 알면 산자고 모르면 죽은 자.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한번 읽어. 죽은 자의 삼자의 내가 자꾸 죽으면은 이만으로 하고 살아요, 저만으로 하고 살아요. 자꾸 물어보는데 그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살아 있을 때 부르는 거다. 부르는 거다. 그게 살아 있을 때 하와라고 부르지 죽어가지고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말할 필요 없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그 사랑이 두 번 나오는데 21절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랑. 우리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때 아버지는 그거를 가려주고 싶어. 그거를 덮어주고 싶어. 그래서 가죽 옷을 입은데 이 가죽이 세무 아닙니까? 세무. 예. 이 피혁. 이게 비싼 거예요. 제가 가죽 옷 가져오려 하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그, 그 좋은 옷을. 그 가죽 옷 입기 전에는 뭐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인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넓적한 게 아니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가려봐야 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가리고 있다가 예,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게 됐으니까 이 완전히 그 모피 좀 비싼 거 지어 입혔다 이 말은 우리말로 짜다 만들다 이런 뜻이 아싸라는 건데 만들어서 줬다 손수 그렇게 사랑을 느껴준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읽어요. 그러다가 너희가 너희의 전을 풀고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는 먹고 나면 뭐 입을까? 먹고 나면 뭐 먹을까? 계속 그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거 아니다. 오늘 그럼 뭘 먹어요? 아니, 그거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 뭘 먹느냐고요? 자꾸 물어보는데 먹을 거 주면 가봐야 알죠. 가봐야 그 가이드가 맛집 소개해 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비싼 걸 갈래, 맛있는 데로 갈래 이렇게 얘기를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뭔 대답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놔야 돼요. 간단하게 먹는 걸 가든지. 예, 하여튼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잘못했는 거 뭐 잘했다고 가죽 옷을 입혀요.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내일 가면 더 큰 사랑도 보여주지만 22절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승하를 하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을 이루고 영생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가죽 옷 입혔다고 할 때 사랑을 못 느꼈는데 이 그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제가 두 절 중에 어떤 거냐 하면 22절이 먼저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놔뒀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선악과를 맺었으면 죽어야지. 우리는 죄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징벌하면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망할 거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합니까? 이런데 그거는 엉터리 선지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면 망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망해도 다시 살려준다는 걸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물어볼 거 없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 그래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안 죽게 해줄게. 믿는 사람은 살고 안 믿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얘기는 엘로힘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으로 됐다는 건데 선악을 아는 것에만 엘로힘이 됐지 안 죽어야지 진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엘로힘이 돼 버리니까 못 따먹게 함으로써 선악은 알지만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성경은 하지만 하기 신이라 이 신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엘로힘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편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네가 아들이라고 하냐.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23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동산의 아니, 23절에서 잠시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죽으면은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잠시 신으로 존재했을 뿐이지 영원하지는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거는 다른 가톨릭에서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걸 허락할지 모르지만 개신교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이나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불교나 똑같은 가톨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개혁을 했잖아요. 종교 개혁. 그래서 개신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우리 같은 형제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다시 23절로 돌아오면 추방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왜요? 에덴에서 네, 놔두면 따먹으니까 추방을 했대.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 이 말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니는 흙에서 흙을 갈면서 살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거 이미 알았어요. 뭘 알았다고요?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8절 읽어볼까요? 공간 외래의 병산을 탐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이건 내가 잘못 아니, 2장 5절을 읽어요. 네. 왕만하게 비교되지 않으셨고 사랑을 가한 사람들 얻었습니다. 2장 5절에 벌써 땅 갈 사람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고 벌로 땅을 갈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했는데 우리는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꾸 읽어보면 벌써 올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땅을 갈게 경작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들과 생명의 바다를 이게 두루 도는 불칼을 개역 한글에서는 화염검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걸 설명을 해서 두루 도는 불칼 이렇게 했어요. 화염검은 뭐 불이라는 뜻이고 검은 칼이라는 것이니까 같은 말이긴 하지만 뭐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고쳤던 것 같아요.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면 어딘가 이 에덴이라는 동네가 도대체 어딘가 이러는데 에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은 모르지만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이 동산한 창조하사 그 지으신 사람은 그 이게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동방이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 때 라틴어로 오리엔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오리엔트라는 말은 동방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오리엔테이션도 이거 어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통틀어서 오리엔트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근데 이게 자꾸 변하면서 동방으로 자꾸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에덴 동산이 이 성석에서 보면 남쪽에 있는 이라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라рат산이 있는 터키에서 튀긴 것 같아요. 그래야 내 강이 흘러가는 그 수원이 그쪽에 있었을 거다라고 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덴, 그 동쪽에 있는 에덴인데 또 그 에덴의 동쪽에다가 쫓아내요.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요. 그런데 그 가인도 아벨을 죽이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요. 일단 읽어볼게요. 4장 16절. 아니 여호와 떠나서 에덴 못 땅에 거주 그런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1950, 예, 1956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지금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예. 근데 뭐 내용은 뭐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아들이 쫓겨난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쓴 거죠. 어,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데. 도망가면 안 되는데. 나도요, 중요한 거 빼요. 어쨌든, 그 동쪽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가 중동이잖아요. 그 중동을 오리엔트, 동방 이런데 그때는 우리 중앙아시아나 극동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제 불렀던 이름이기 때문에 뭐 우리 보고 동방이라고 하면 맞다. 우린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22절 중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걸 가지고 정리합니다. 선악을 알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다만 선과 악을 놓쳤거나 잘못했거나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는 있죠. 질문합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주시는가? 이기는 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주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질문 2.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는가? 이겨야지 생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또 아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텐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여행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나는